여러분 혹시 낙인이라는 단어를 들어보셨습니까? 낙인이라는 단어는 과거에 노예나 또 가축의 소유권을 표시하기 위해서 뜨겁게 달궈진 그 쇠로 도장을 찍어 의도적으로 자신의 그 소유물이라는 것을 표시하는 것이 낙인이었습니다. 그러나 요즘에는 이 낙인이라는 단어를 사회적인 용어로 더 많이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나쁜 이미지의 언행이나 또 행동을 한다거나 아니면 큰 실패를 하여서 힘들게 쌓아왔던 부나 명예가 한순간에 무너지게 될 때 그 이미지 때문에 사회적으로 실패자나 또 안 좋은 사람으로 낙인을 찍어버린다라는 표현을 합니다. 우리는 종종 삶의 고난을 경험합니다. 고난 때문에 때로는 우리는 실패를 경험하기도 합니다. 이러한 실패는 우리를 위축시키고 때로는 우리를 부끄럽게 만들기도 합니다. 신앙인들조차도 종종 이 고난을 자신의 신앙이 부족해서 생긴 결과다라고 받아들일 경우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나 이 시편 129편은 오히려 이와 같은 사회적인 우리가 생각하는 일반적인 생각을 뛰어넘는 오히려 정반대의 메시지를 우리들에게 전하고 있습니다. 고난은 신앙의 실패가 아니라 오히려 신앙의 정체를 드러내는 통로라고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오늘의 이 저자는 스스로가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당하였던 이 모든 고난을 회상하면서 그 고난 속에서 오히려 신앙의 진짜 정체성과 공동체적인 기억을 세워가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이 고난은 우리의 신앙의 실패가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증거라고 오늘 이 시편을 통하여서 우리들에게 말하여 주고 있는 것입니다. 1절의 말씀을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1절의 말씀입니다. 이스라엘은 이제 말하기를 그들이 내가 어릴 때부터 여러 번 나를 괴롭혔도다. 아멘. 여러분, 이 고백은 그냥 단순한 탄식이 아닙니다. 이스라엘 전체가 하나로 모여서 자신들의 고난의 역사를 공동으로 회상하고 말하는 선언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만큼 참 고난을 많이 당한 그런 민족이 드물 것입니다. 노예로서 400년이 넘는 시간을 보냈었고 자유를 찾기 위해서 또 광야에서의 40년 동안의 고난을 경험했습니다. 또 그들이 그토록 바라던 가나안 땅에 들어간 이후에도 영원한 행복이 있을 것 같았지만 계속해서 다른 민족들의 침입으로 인하여서 늘 전쟁을 겪어야 했던 그런 고난의 민족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하는 이 1절의 고백에서는 어떠한 정체성이 담겨 있느냐? 그 민족에게 닥쳤던 그 모든 고난을 우리는 다 이겨냈다라는 승리의 고백이 담겨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이라는 것은 개인적 체험만이 아니라 공동체가 함께 기억하고 나누는 고난의 흔적을 통해서 세워집니다. 우리는 반포교회라는 이름으로 오래한 역사 가운데 함께 신앙의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와서 반포교회의 역사를 들어보니 처음에 천막교회를부터 지금까지 이르기까지 참 중간중간에 여러 가지의 그런 어려움들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모든 어려움 가운데서도 지금까지 이어오면서 함께 기도하며 함께 은혜를 나누었던 그 신앙의 그 공동체가 바로 이 반포의 공동체라는 것입니다. 이 안에 계신 오래전부터 신앙생활 하셨던 그 믿음의 선배님들의 이 신앙의 고백이 바로 이 교회 가운데 함께 이 역사를 써내려가는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주시는 승리의 고백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우리들을 통하여서 항상 이 고난의 역사가 하나님이 주시는 승리의 역사라는 것을 이 공동체를 통하여서 우리는 경험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고난의 이 흔적이 어떻게 표현하고 있냐? 3절의 말씀입니다.
3절의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밭 가는 자들이 내 등을 갈아 그 고랑을 길게 지었도다. 지금 이 시편의 저자는 이 고난이 얼마만큼 아프다라고 표현하였냐? 밭 가는 자들이 내 등을 마치 고랑을 파듯이 깊게 나에게 상처를 주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는 이 고랑이라는 단어에서 또 하나의 의미를 찾아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고랑을 만드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바로 새로운 씨앗을 심고 열매를 거두기 위한 첫 번째 작업이 바로 고랑을 만드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이 고난의 흔적은 헛된 아픔이 아니라 새로운 생명의 자리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고랑을 따라서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악인의 줄을 끊으셨다라고 선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이 고난조차 하나님께서 통치하시는 영역이라는 것을 이 시편의 저자는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받은 고난, 우리가 받았던 이 상처들은 오히려 하나님의 손에서 열매를 맺는 밭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5절부터는 매우 조용한 방식으로 악인의 최후를 말합니다. 악인들은 지붕의 풀과 같이 자라기 전에 마르고 또 추수꾼들과 거두는 자들에게도 버림을 받으며 심지어는 지나가는 사람들도 축복을 말하지 못하는 모습처럼 자연스럽게 사라질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이 악인은 누구입니까? 바로 그리스도인의 고난에 처한 이들을 세상의 기준으로 괴롭히고 조롱하며 내 등에 깊은 상처와 고통을 안긴 사람들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세상의 기준에서는 우리가 당하는 이 고난을 어떻게 보면 그럴싸해 보이고 당연한 것처럼 지적을 합니다. 하지만 고난을 이겨낸 의인들은 하나님을 찬양하며 이 정체성을 공유할 수 있지만 악인들은 침묵 속에서 사라질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고난은 실패가 아닙니다. 고난의 상처는 신앙의 낙인이 아니라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게 하는 언약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우리는 각자의 삶에서 다양한 고난의 흔적을 가지고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어떤 이들은 질병이라는 고난으로, 또 어떤 이들은 외로움과 상실이라는 고난으로, 또 어떤 이들은 신앙 안에서의 갈등으로 오늘의 시간을 고난의 시간으로 보낼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의 시편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 고난의 그 모든 순간은 실패의 기록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새기신 언약의 흔적이라는 것을 우리들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낙인이라는 뜻의 영어 단어와 헬라어의 단어가 동일합니다.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이 낙인이라는 단어는 스티그마라는 단어입니다. 이 단어는 성경에서 유일하게 쓰여집니다. 딱 한 번 쓰여집니다. 그것이 어디냐? 바로 갈라디아서 6장 17절의 말씀입니다. 거기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후에는 누구든지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 내가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지니고 있노라. 아멘. 여기에서 말하는 이 예수의 흔적, 이 흔적이라는 단어가 바로 오늘 우리가 알고 있는 낙인이라는 단어의 원어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세상에서 말하는 이 낙인이라는 단어가 성경에서는 바로 예수의 흔적으로 기록되어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반포의 성도 여러분, 고난을 겪고 기억하는 자만이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 고난을 실패라 여기지 말고 부끄러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오히려 이 고난을 기억하고 또 이 공동체와 함께 나누며 그 속에서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노래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